우리 내일 GT 말씀이죠. 열왕기상 14장 1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요. 나머지 부분 또 하면서 하도록 하시죠.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면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왕 되자마자 또 사실은 이제 왕 되자마자 사실은 문제가 이제 독립은 했지만 군대를 정비하거나 시간이 없었는데 유다에서는요 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 대군을 일으켜서 정복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막아서 아예 전쟁 군대까지 다 모았다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왕 다음에 여러분 10지파를 가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 불가능하고 세워져도 제일 처음에는 군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견고한 군대가 있는 데서 들어오면요 끝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지파를 나눠주겠다고 하니 10지파를 나눠주셨고요.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니 왕위를 주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며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견고한 왕위를 주겠다고 했는데 왕 딱 되자마자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바로 금송아지를 광야 때부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절기도 이렇게 유대인 절기하고 자기 절기가 너무 다르면 또 헷갈릴까 봐서 또 그게 갈까 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절기를 또 새로 만들고요. 제사장은 아무나 원하면 막 다 세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고요. 또 이제는 자기 아들이 이제 아파서 병들었을 때 이렇게 무당 찾아가듯이 이제 찾아왔을 때 예언을 한 그 내용이죠. 이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언한 내용인데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주 임박하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이제 분열한 왕국 첫대 왕인데요. 바로 곧 끝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뿐 아니라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온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왕인 여로보암도 그 왕조가 곧 끝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좋은 땅에서 뽑혀가지고 강 넘어, 유브라데 강 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요, 여로보암은 죽고 그 아들이 세워지자마자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 전부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존속을 209년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왕조가 몇 번 바뀌었냐고 하면 역성혁명, 그러니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몇 번 했냐고 하면 9번입니다. 여러분 209년 동안 9번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전부 썰어 다 죽이는 이게 9번 바뀌었는데,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냐고 하면 2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다. 23년이면요, 왕이 돼가지고, 한 사람 왕 돼가지고 겨우 안정될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됩니다. 진짜 흔들리는 갈대처럼 피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고, 또 여로보암의 죄인 동시에 이스라엘도 그 일에 동조했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부추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면 너의 왕위가 다윗처럼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실은요, 야, 백성 자꾸 남왕조로 자꾸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면 구태 때리라고 나 큰일 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현실 보면 이게 맞습니다. 현실이 크냐 말씀이 크냐.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현실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내가 현상 보고 현실 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은요, 들을 땐 좋아요. 주일날 좋아요.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요,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그거대로 집을 짓는다고요? 아무도 안 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했더니, 그 결과 정말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자기 아들 이제 그 나답이 왕이 대신해서 됐지만, 그 2년 차에, 그죠? 다시 말, 왕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딱 한 명, 아비야 외에, 정상적으로 죽은 아비야 외에는 전부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진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에 집 짓는 게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말씀에 집 짓는 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근데 현실 앞에서는요, 전부 거꾸로 생각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아마 왕한테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왕도 왕이 먼저 결정했지만, 예를 들면 왕이 거꾸로 나 말씀대로 할래, 그냥 예루살렘 예배 드리러 사람 놔둬, 나 말씀대로 지킬래, 그러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도, 당신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아, 그래, 맞아, 정신 차려야지. 죽으면 안 되지.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 말씀 붙잡으면 생명이 있는데, 현실이 말씀과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반대일 때가 있는데요, 이때 말씀 완전히 다 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가 분명 여로보암이 주도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긴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자기 문제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 숭배를 좋아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인데요, 금송아지는 두 군데 있어요.
제일 남단 베델하고 제일 북단 다한에다가 두 군데 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가까운 데 가라고, 이렇게 여기만 있으면 내려왔다가 이왕 내려온 김에 예루살렘까지 갈까 이럴지 모르니까 가까운 데 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백성들이 이게 완전 대박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오고,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찍고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를 좋아했을까요? 사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우상한테 다 있어요. 우상은 큽니다. 내가 크고 싶으니까요. 우상은 금칠합니다. 내가 금을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우상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내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빌기만 빌면 되고요. 물려주면 되고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요, 자기한테 왕대리라고 한 사람, 선지자, 영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내는데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너 죽을지도 모르고 욕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엄청 가난한 과부처럼, 그래서 선물도 진짜 가난한 거 가져가서 하면서 동정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괜찮다, 다 잘 될 거, 이 이야기 듣고 오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속습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주죠. 나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결국 우리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어디엔가는 집을 짓습니다. 지금도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딱 실질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고 그렇게 지어야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정말 현실적인 똑똑한 왕입니다. 근데요, 정말 비참한 왕이 되었고요. 자기뿐 아니라 전부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 위에 집 짓는 똑똑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도 그들이 견고하게 진리에 집 짓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아들 아비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보냈던 이유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걔 때문에 보냈는데요. 선지자가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죽는 게 그만 유일하게 바르게 장사 지내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돌아가는데 딱 문지방 딱 밟을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언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바른 예배자였고요. 그가 예배하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남왕조로 내려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숨겨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애석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귀하게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는 거는 좋은 거고 죽는 거는 나쁜 거고, 사는 응답은 우등한 응답이고 죽는 것은요 사실 열등한 응답이라도 열등한 응답이고요. 사는 것은 믿음이고 죽는 것은 믿음 없는 거고, 이런 도식이 너무너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원에 살 사람인데 이 100년에 다 성부를 보려고 하니까 믿음이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낮에 신도배 목사님, 여기 이제 워낙 이장소에 있던 드림교회 그 이제 목사님하고 또 김용재 목사님, 우리 주티 캠프 하신 친구들 잘 알죠?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하고 이제 셋이 이제 친구니까 종종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도배 목사님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뭐 80, 이제 90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장모님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근데 장모님이 아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제 뭐 당연히 뭐 몸이 안 좋으실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장모님이 가서 이제 이제 아프니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장모님이 그런데요. 신 목사 좀 세게 기도해.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믿습니다 주님. 질병이 떠나요 좀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신 목사님 스타일이 또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확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팍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 목사님은 이게 다 지금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고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산을 이제 넘는데 그 산이 좀 험한 거니까 그 이제 천국 준비 잘 하시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며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믿음이 이래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비야의 죽음은 너무 복된 죽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이거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딱 내일 되어지면요 사는 거는 영광이고 죽는 건 실패고요 사는 건 승리고 죽는 거는 불신이고 자꾸 이런 이분법이 우리 속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천국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다시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족관 그 횟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막 뭐가 살잖아요, 그죠? 어떤 애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삽질할 때마다 삽질하러 오기 전에 탁 촉이 오면 구석에 탁 숨어 있다가 삽질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퍼다 계속 눈치 빠르게 쏙쏙 해가지고 살면 와 아싸 오늘도 살았어 아싸 뭐 이렇게 뭐 이러는 이제 뭐 이렇게 고기 생선이 한 마리 있다고 치십시다. 믿음이 좋고 아주 그냥 순발력이 있고 그냥 승리의 물고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누군가는 결국 또 죽는데 나는요. 그걸 쏙쏙 빠져나가면서 할렐루야. 그게 이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꾸 이러는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무엇에 비유하냐고 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이제 씨로 쓸 옥수수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보셨습니까? 혹은 씨나락이라고 하죠. 씨 중에서 이제 그걸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 내년에 이렇게 뿌릴 종자로 쓰려고 말려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인이 봄이 돼 가지고 이거 뿌리려고 이렇게 훅 퍼서 가는데 씨알 하나가요. 쏙 빠져가지고 구석에 쏙 빠져서 탁 짱박혀가지고 안 들려갔습니다. 아,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가면 땅에 떨어지면 썩잖아요. 그죠? 와, 주여, 내가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요. 심지어 가끔씩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면요. 무슨 이제 옛날에 그 창고, 그 무슨 뭐 탄포리 유적, 무슨 이 유적 같은 거 할 때 보면 옛날 그 씨앗이요. 옛날 그거 하려던 게 어째 막 불이 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덜 탄 게 어째 뭐 그같이 있다가 그 발굴되는 게 있거든요. 한 몇천 년 된 게 발굴된 게 있거든요. 그 씨앗은 정말 훌륭한 씨앗이죠. 위대한 씨앗이죠. 믿음의 씨앗이죠. 승리의 씨앗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씨앗에게 만약에 정신이 있다고 하면 봄만 기다리겠죠. 빨리. 봄이 오면은 내가 이제 땅에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죽겠지. 썩겠지. 근데 썩으면요.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뭡니까? 누가 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세봤다네요. 그게 뭐 한 개가 알이 몇 개가 되는지 그때 들었는데 2,000개라든가 어쨌든 뭐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요, 결국 내가 살아야 되고, 결국 내가 산다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이 100년의 승부 보려고 하면요, 영혼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거 하면요, 명분을 뭘 하든, 무슨 내적 치유든지, 뭐 성령 집회든지, 뭐든지 결국은요, 다 기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이 영원이고,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을 믿을진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 빨리 죽을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보배로울 수 있도록 하는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장모님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들어온 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막 이거를 들어왔으니, 지금 몸이 아프고 나이 많을 때 그거 뜯어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고, 자기가 좀 스타일이 좀 되면 뭐 이렇게 세게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뭐 미안할 뿐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이제 아직 젊을 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나중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도 쇠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서 이야기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굉장히 젊은 교회잖아요. 진짜 우리처럼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야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꼭 낳게 해주시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함 따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존귀라는 단어는 워낙에 이제 클로즈업이라는 뜻인데요, 살아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클로즈업 되기를 원하고,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이미 영원하신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 100년은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조분의 1도 안 되는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어지는, 이거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주제가 돼야지, 무조건 내가 나아야 되는 게 주제가 되어지는 순간 모든 게 기복으로 바뀌고요, 모든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딱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실제 고민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혹시 보십시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해놓고는요, 혹시 라고 하고는 뭐냐고 하며, 살게 된다면 어쩌게 할까? 이게 지금 이거는요, 우리는 혹시 죽으면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근데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거꾸로, 근데 혹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지금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한테 그러면 놓고 선택권을 주신다고 하며, 너 아무래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아이씨, 이거 저기 참 난처한 질문을 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답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23절, 24절에 보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제 살느냐 죽느냐 문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함 따라하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일단 영생을 알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알고 이 상황에서 가치를 놓고 보면요,
진짜 1000만 분의 1, 1조 분의 1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로 보았다고 하면, 정말 그 영생의 세계를 보았다고 하면 당연히 가치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나 24절에 보니까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 작아지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한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잘 안 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서신인데요, 말하자면 미결수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형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때 네로 때니까 다 죽어나가는 때인데요. 근데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주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실제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요, 그가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그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스페인까지 선교하고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소아시아부터 그리스까지 갔다가 다시 투옥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상태에서 자기는 없고 예수가 있고 자기는 없고 교회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확신을 주시고 또 이 확신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요,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승리하는 죽음을 죽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매 순간이 진짜 한번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나타내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비야는 죽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게 되고요.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20절에 보면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통치 1년 지나고 나서 2년 차에 쿠데타 일어나서 싸그리 여로보암 집은 전부 다 진멸당하게 되었고요. 예,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이야기가 2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우리 유다 이야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이야기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제 왕되고 나서 왕국 분열이 일어났는데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솔로몬 시절의 우상을 다 치우고요, 말씀대로 딱 순종했더니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북쪽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도 공고해지고 나라도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 도우심 없이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그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치웠던 것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고, 가난한 족속들 하나님께서 제약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신 그들보다
그들만큼 그들보다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했는데 딱 5년 차 될 때까지, 그러니까 2년 만에, 2년 사이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 이제 나 여호 없어도 할 수 있어. 이 생각 딱 들자. 우상숭배는 자아숭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우상숭배하니까 여러분, 우상이 원하는 게 금이고 우상이 원하는 게 쾌락이고, 여러분 다 들어오게 되어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러니까 3년차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왕성해지다가 그 남은 2년 정도 지날 때까지 얼마나 그 사이에 얼마나 급격하게 타락했든지 딱 5년 될 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나라가 막 그 곳곳에 그 요새를 세워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적국이 있죠. 남쪽은 애굽이 있죠. 그래서 전국을 요새화해 놓았고요. 또 왕위도 아주 견고해지고 지지율 막 90% 막 이렇게 되고 이랬는데요. 한순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초토화를 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수고하는 것이 완전히 허사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조금 이제 병행 본문인 역대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자,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러분, 하나님 버리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이 없는데, 너희가 나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긴다. 시삭이 그냥 갑자기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라고. 시삭의 손에 내가 지금 넘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은 때, 더 지나치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듣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무조건 살려주세요. 아니, 선지자요, 그 왕 앞에 가서 그래도 한번 빌어보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시삭의 손에 넘겼으니까 우리 지금 시삭의 손에 넘어가서 나라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요. 여호와 의로우시도다. 살려주세요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하니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 이 말 듣자마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내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나면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가 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직방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겸손만큼 하나님을 마음 급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너희 시삭 손에 붙였어. 아, 맞습니다. 여호와 의로우십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야, 스마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심지어 못된 왕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너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겸비하니까요, 선지자 그 말 하고 나왔는데, 야, 지금 아합이 스스로 겸비한 거 보았느냐?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안 죽는다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시삭손에 다 넘기지 않고 조금 구원해서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이왕 이럴 거 그냥 하나도 손도 못 대게 다 쫓아내시지, 무슨 예루살렘만 안 건드리게, 나머지 건 다 건드리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좀 째째하세요. 계산을 해도 10원 빼줄게. 뭐 이러시는 분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은 남기시고 나머지는 식민지처럼 되게 빼앗기도록 두셨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씀을 섬기든지 현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진리를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한 개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안 섬기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 압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 멍에였으며 사랑의 줄로 묶는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시삭에 침공을 허용한다. 예루살렘은 남겨두지만 다른 곳은 심판 아래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래서 시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가자. 예루살렘에서도 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보면 보물 같은 건 다 빼가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28절에 보면요, 이 금방패가 뭐 하냐고 하면, 왕이 딱 이제 그 사열할 때 금방패를 쫙 이렇게 햇빛 있는 쪽으로 쫙 하면 막 길에 200개, 300개 이렇게 금방패가 쫙 있는 게요, 쫙 햇빛 있는 쪽 하면 완전 그냥 진짜 폼나겠죠. 우리 그 군대에 가면 이제 사열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제 군인들 척척척 줄 맞춰서 하는 거 멋있는데, 기 드는 사람 그 모자가 금으로 이게 금빛으로 된 모자 한 사람 쓰거든요. 집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예, 무슨 이제 사열 같은 거 할 때 기 들고 있는 사람이 모자를 금빛으로 된 모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진짜 눈에 띕니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금 방패가요, 쫙 도열을 해서 빛이 쫙 나면 완전 진짜 막 엄청났겠죠. 솔로몬이 이런데 막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는데요,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더니 여러분, 너무 표신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왕 올라갈 때마다 쫙 이거 했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좀 모양 빠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놋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가 우상 숭배하다가 영광을 빼앗기고 나니까 대신해서, 그러니까 모조품으로, 사실 땜빵으로 이렇게 영광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도 모양은 당장은 놋이어도 이렇게 착 하면 별로 큰 표치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정말 다르죠. 여러분, 모조품 영광에 취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 한번 우리 읽었던 본문 12절, 역대하 12장 1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조품 영광으로 근건히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르호보암을 심판하셔도 될 만큼 죄가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이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되 다 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면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만 겸손하는 게 최고의 스킬입니다. 겸손 스킬 그것만 쓰면 하나님 진짜 용서하십니다. 겸손, 스스로 겸비하였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가 3년 동안 우상 제어했던 거, 또 하나님 바로 섬겼던 거,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수영을 이제 7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쉽니다. 어쨌든 이제 상급반입니다. 예, 지금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병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가다가 슉 턴하는 거 있거든요. 턴을 처음 하는데, 이렇게 뭔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슉 하는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처음 하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거꾸로 막 이랬는데, 제가 가서 슉 이렇게 탁 턴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발을 탁 쫙 해가지고 쫙 나오니까, 우리 강사, 그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수영해서 이거 딱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 또 처음부터 되는데. 그럼 이게 내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마치기 전날까지 돌 때마다 뒤집어지고, 전날 우연히 잘 된 거고요. 돌 때마다 뒤집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좀 됐어요. 근데 내가 뭘 느꼈냐고 하면, 그 슬럼프로 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딱 감각을 잃으면, 너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수영 뒤집어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요, 인생이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막 잘해가지고 이거 봤듯이요,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잘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쁜 목표를 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조금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조금만 해도 막 하나님께 막 헌신이 되고요, 막 기쁨이 있고요, 막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요, 내 영혼이 진짜 황량해지고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가 은혜의 때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게요,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은혜의 때가 있다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완전히 막 황량한 때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쯤 오면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실패는 정말 내 기본인 줄 알고, 그러고 나야지만, 실패한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고 나야지만, 이게 진짜 은혜인 줄 알아야지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첫날 엄청 잘했다. 그 다음에 내가 꽁치 같대. 다들 잘 도는데, 매번 바보같이 매번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며칠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정반합하고 나야지만
딱 이 경험이 쌓여서 이게 이제 내 패턴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처음에 며칠 잘 되고 나서 나 다 뗐어 했다가 나중에 하면은 완전히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어쨌거나 르호보암에게는 첫 3년은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싹수가 좀 노랬잖아요. 그죠? 내 새끼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것들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군대를 18만 명이나 모았고요. 저기는 사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면 이깁니다. 그리고 군대는요, 한번 모이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아십니까? 전쟁하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해산하라고 하면 폭동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군대 가 있으면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이게 입버릇처럼 하는데, 전쟁할 명분도 있고 전쟁할 준비가 다 됐는데 해산한다는 거 보통 담력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도 이제 갓왕이 되었는데요. 근데요, 그게 해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지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아버지 때의 그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예배하고요, 이 경건한 레위인들 선대하고요, 정말 잘했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제정신이 든 거죠. 은혜의 때가 끝난 거죠. 사실 자기 실력이 든 거고요, 우상 숭배했죠. 그런데 그래도 보십시오, 그때 했던 선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다 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 항상 그와 같은 은혜의 때가 계속 되지도 않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심어두는 것이요, 나중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제일 이렇게 안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는 3년 동안 심어 놓았던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킨 것 때문에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생에 계속 또 우상 숭배 계속 했고요, 진짜 그 영광이 하나님 주신, 비유하자면 금방패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모조품 같은 놋방패의 영광만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겨우 흉내내면서 사는 영성이었지,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만 좀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본문 21절에 가보면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기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더라는 표현이요,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소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정리하는데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 특별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그 중에 암몬 여인들이 와서 섬긴 게 그 밀감 혹은 밀곰, 몰렉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제사하는 그 종교가 암몬에서 들어왔습니다. 가장 사악한 종교가 암몬에서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 암몬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되었던,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는 것은요, 이 솔로몬의 안 좋은 영향이 그 자식에게 무섭게 영향력을 끼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도 겸비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능하면 이런 끈덕지를 안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다음 세대에게 또 걸음이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이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걸음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솔로몬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금 이 르호보암이라는 그의 아들 때의 큰 실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좀 나아가면서 진짜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요. 말씀에 집을 세우는 것만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또 진짜 영생을 아는 사람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때에만 진짜 삶을 삶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의 때에 심는 것이 진짜 영광임을, 구원임을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